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통의 경우는 성공하는 것, 혹은 성취하는 것, 어떤 것을 완성하는 것, 어디에 도달하는 것, 회복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행복한 것, 가정, 건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안 돼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하고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정하기 어렵지만 철이 들거나 나이를 먹거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지면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아시죠? 에디슨은 초등학교 3개월 다니다가 중퇴했고요. 아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님도 송전소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기는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그 열정과 기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창조적 열정이다. 그들은 삶의 목표가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힘만 낸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다시 말하면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실천도 했다. 창조적 열정으로 살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은 주인공 사무엘이 그런 인물입니다. 창조적인 열정이 있고 거기 더해서 신앙까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참 서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은 아이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이가 없던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성전에 드림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에게는 뭐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냥 교회에서 자란 누들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배경은 교회가 좀 교회답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사무엘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뭐예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고 그냥 전문 용어로 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더군다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오늘 읽으신 본문 저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고 아주 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잘 들리지 않았고 잘 전하지 않았고 잘 실천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더군다나 2절에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눈도 어두웠고 당시 영적 분위기는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이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민족을 이끄는 제사장이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사는데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뭐 본받을 게 있어야죠. 희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지 맘대로 살았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이 아무 배경도 없었던 사무엘이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이런 시대를 이겨내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지만 그 살까지 짜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바른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바른 삶의 목표. 그냥 삶의 목표 말고요. 바른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 성취, 도달, 행복, 가정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로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무엘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리셋되기를, 다시 세팅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땅에 떨어지는 건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거죠.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 혼란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루려면, 성공하려면, 목표에 도달하려면 뭐 실력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기회가 있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노예였어요. 거기다가 누명받았어요. 거기다 범법자로 취급받아서 감옥에 있었어요. 뭐가 좋은 환경이에요? 무슨 빽이 있어요?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였고 총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오늘 사무엘이요, 청종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에게 막 갑니다. 엘리에게. 그랬더니 아닌데. 조금 또 부르셨어요? 아닌데. 세 번이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예언하죠. 엘리와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온갖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어요? 말씀 듣는 훈련으로 자랐습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으로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도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세요?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함께 있으려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혼만 하면 뭐해? 함께 살지 않으면. 남편은 미국 가 있고 부인은 뭐 어디 가 있고 기러기 아빠. 요새는 기러기도 아니래. 여러분, 함께 하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연인이 함께 있질 않아.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 그게 무슨 연인이냐? 여러분, 학생은 학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학생이다. 난 공부 잘한다. 학교를 안 가. 그죠? 안 되지. 그러면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군대에 있어야지. 군대와 함께 있어야지.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있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 테러 집단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현장에 있어야지. 그 범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세웠던 우리의 삶의 목표, 성공, 성취, 보람, 행복, 도달, 이런 모든 삶의 목표가 어쩌면 하나님 없이 세운 목표는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새로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막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 쳐다보면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너 어젯밤에 뭐 했어? 이런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결국은 행복하고, 결국은 성취하고, 결국은 도달하고, 회복하고, 꿈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라고요. 결과.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사탕으로 제시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죽게 한번 해볼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선후관계를, 중요 내용들을 구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돈의 능력이나 지식의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 영역이에요. 영역. 영적인 능력.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이 있는지, 내가 말씀이 잘 믿어지는지, 말씀이 잘 들리는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볼 용기가 생기는지, 믿음이 생기는지,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여러분 영적인 성장보다 다른 성장에 더 힘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첫 번째로 세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삶을요? 멋진 삶 아닙니다. 어떤 삶요? 성취하는 삶, 이루는 삶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것, 어디에 도달하는 것, 국회의원 되는 것, 고위관료 되는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하는 거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또 따라하세요. 나의 삶의 목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그의 사역에서, 그의 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보니까 선지자처럼 말하고 선지자처럼 행하고 또 선지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삶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에, 하나는 지성에. 마음에 그리고 지성, 판단력에,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니라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은 뭐예요? 완악한 마음은 그 말씀이 자꾸 거절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왜? 죄를 지적하니까. 왜? 날 바꾸라고 하니까. 왜? 내 부담스러우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요, 믿음의 삶으로 바꾸실 때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이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잘 못해도 말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자, 참자, 인내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잘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사무엘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온유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터달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성도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매일 판사처럼 판결만 하면 성도 중에 누가 배견하겠냐고. 네? 여러분들 중에 완전한 분이 누가 있어요? 비교적 완전한 분 계시지만 완전한 분 누가 있어요? 그때마다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누가 버틸 수가 있어요? 목사 자신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우리는 정직한 마음, 단호한 마음, 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인격의 변화예요.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거예요. 나는 이걸 견딜 수 없지만 예수 믿는 나는 이것을 인내한다. 그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겨난다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절 16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다스렸다. 이 말은 통치했다, 지배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판결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의 삶을,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갔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지성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성은 뭐 지적으로 변하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전의 세상을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을 해석하고 반영하고 예측하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판단력. 어떤 사람이 장사 잘해요? 판단력 좋은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해요? 판단력 좋은 아이들. 그래요. 이거 뭐 IQ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IQ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주세요. IQ 높은 사람이 있지 물론 유전적으로 부모들도 똑똑하고 선조들도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를 많이 치지. 지금 보세요. 지금 뉴스 보거나 뭐 세상 역사 보세요. 누가 사고 다쳐요? 평범한 사람도 사고 별로 안 쳐요. 다 똑똑한. 죄송합니다.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잡혀간 줄 알아. 똑똑한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요. 지혜로운 걸 부러워해야 돼. 지혜로운 거. IQ 높아도 바보 멍청이가 많아. 솔로몬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잘 판단하세요. 근데 그 지혜가 뭐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바로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아반떼 사건이 나오지. 아반떼 모르세요? 어떤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는데 두 여자가 자기 한 아이를 부주의해서 죽이게 했거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시샘이 나가지고 저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유전자 감식도 없고 뭐. 왕 앞에 가서 이거 내 아이인데 이 여자가 자꾸 그런다. 아닙니다. 이거 내 아이 맞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아 반떼. 각각 나눠줘. 공평하잖아. 그랬더니 이 시샘에 쌓인 이 가짜 엄마는 그렇게라도 하나 그러고 진짜 엄마는 깜짝 놀래갖고 자기 애 죽게 생겼으니까 살리려고 저 여자 주세요. 이게 뭐예요? 분별력이잖아. 분별력. 판단력. 여러분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삶의 변화인데요. 믿음으로 살아서 백성들이 선지자인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 죄를 지적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회복시키는 마음, 그리고 분별력, 판단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마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마귀의 시선이야. 막 죽여요, 사람을. 막 죽으라고 고사를 지르며.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지 그러면. 그래도 집사지. 가끔씩 점이 찍혀갖고 잡사가 될 때도 있지만 집사지. 물론 사람은요, 한없이 용서만 받을 수는 없어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도 받고 평가도 받고 그럴 때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단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비록 그럴지라도 이거 어쩌면 좋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있자. 너의 삶의 목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나와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내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았다. 반지를 끼워줘라. 새 옷을 입혀줘라. 새 신발 신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옳고 바르고 정직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 세태를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평정하고 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는 늘 고민하는 게 뭐였어요? 고민하는 게 늘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이 상하궁에 이 백향목궁에 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도 없으니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죠. 왜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 다 해놓고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영적 분별력은 솔로몬처럼 구하면 주셔요. 얻을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원고는 많이 남았네. 어쩌면 좋지? 끝까지 할까요? 추려서 잘 할까요? 알았어. 본심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가다 그냥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뒷날, 훗날, 인생의 저 말년에 후회하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잖아요. 연초에 한 달이 지났지만 연초에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할 때, 내 영적 판단이 변할 때, 분별력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더 순종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내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모든 동물들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식물을 포함해서 동식물들 그들의 존재는요 그냥 존재하고 끝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불과 몇십 년, 한 100년만 지나면 이 지구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더 조금 만들어내는 종류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삶의 목표는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의 도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예측 가능한 인간의 시스템,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 왕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실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이 왕이 되는 게 좋아요. 믿음도 있고, 그죠? 믿음도 있고, 영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죠. 나는 왕이 아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도 아우성을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요때 사무엘이 왕이 되기 참 좋은 때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때 왕 되려고 할 거야. 영향력 있지, 백성들이 다 날 따르지,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지, 하나님 내 편이지.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대부분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권력을 잡으면 이 권력을 막 10년, 20년 장기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평생 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가기 위해서 뭐 세습하고 물려주고 작당하고 범법하고 구테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역사를 보면.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욕망 이루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을 세우는 걸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가족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로 작정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사람을 세울 때 세워져 갑니다. 사울왕 초반엔 참 괜찮았습니다. 사람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영성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많죠.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 괜찮은 사람인데 끝까지 괜찮았어요. 막 기드온 괜찮은 사람인데 나중에 자식들에게 막 도읍 나눠주면서 막 권력을 분배하고 급한 것은 이상했어요. 솔로몬 괜찮은 사람인데 막 뒤에 가서는 막 이방 여자들 끌어와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막 우상판으로 만들어 놓고 끝이 안 좋았어요. 많아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막 이상한 우상숭배 비슷한 짓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왕에서 폐위되고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를 완성해 갑니다. 사무엘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지만, 사무엘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지지만 그가 세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또 말씀의 나라가 되고, 물론 그 다음에 또 타락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세워보셨습니까? 우리 자식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평생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 앞에 가서 할복이라도 한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죽을래 살래, 뭐 그래 버리면 믿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자식은 시간이라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면 5주 혹은 10주, 혹은 우리의 직장 생활도 몇 년 그 사이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것을 나의 성품과 영적 판단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우기는커녕 서가는 사람의 다리를 걸어서 안다리 후리기로 넘어뜨리진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도 존재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설교의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도록 끌어내리는 것,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워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했죠. 제자들도 세워지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서 많은 제자가 끌어내려갔죠.
여러분, 인생을 보람 있게, 인생을 감동적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사라져도,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수고하여도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새 가족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혹은 약자가, 혹은 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넉넉히 그 수고를 감당하고, 넉넉히 희생도 감당하고, 넉넉히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가시는, 삶의 목표가 리셋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